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좀 앞뒤가 맞지 않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과학문명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생명은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들을 무수하게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33년 사시는 동안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때 당시 못 고치는 병도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형통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곳에 찾아가셔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 오빠가 병이 들었다고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는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다가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지체하시다가 죽은 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틀 늦게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위급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응답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원망하지 말고 늦어짐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을 늦게 하실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보류할 경우도 있고 늦출 경우도 있고 또 즉시 응답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깨뜨린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다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구처럼 다정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의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친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나사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할 때 우리가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사로의 누이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은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심 기대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와 이 친밀도가 떨어져서 바로 가지 않고 지체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친구들이 병이 들었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소식을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찾아갑니다. 병문안합니다. 이 친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만 찾아가야지, 문안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제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라비의 죽음 직전에 소식을 알렸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사로가 병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죽을 병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매일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병든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누이들은 예수께 자기들의 심정을 알아주기를 원하였는데 예수님은 부정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죽음 문턱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병을 죽음으로 향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동물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역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심을 유대인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병이 들었을 때 찾아가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왜 비록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지역명을 넣어서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비하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곳 사람을 멸시하는 의미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분이 나사렛에서, 이 천한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마치 이 나사렛을 이방 땅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런 천한 곳에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사렛 출신인데 무슨 메시아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나사렛과 같은 그런 천한 동네에 태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잘 알고 있죠.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눈이 먼 상태에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3일간 밥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이 사울의 청년이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정관념을 깨뜨렸을 때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란 이 주의 제자도 사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게 된 상태에서 금식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울에 대한 고정관념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이란 청년에 가서 안수하였을 때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눈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까?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은 지 4일이야, 4일. 3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좀 헷갈려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나사로는 나흘 만에,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더 유하시다가 유대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시다는 그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치려 했는데 예수님이 그 돌에 맞으러 또 들어가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까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야 될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잠자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목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택한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신 겁니다. 또한 장차 재림하셔서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를 깨우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 말에 이렇게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유대로 가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이 살아나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자신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치의 병이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 오라비의 병을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오라비의 병이 완치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비를 장사한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라비는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마리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죽은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비의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확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장사 지냈는데 무덤에 간 지 4일이 됐다. 요한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 이 4일을 강조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죽은 지 3일 동안은 영혼이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살 가망,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는 4일이 됐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 희망이 없다, 살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예수는 이런 회생 불가능한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4일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퍼했고 또 주변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라 했어요. 오리쯤 되는데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예의 사람들, 유대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금방 걸리게 됩니다. 이곳에 계시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4년 된 사람을 살리는 광경을 체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난 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을 찾은 예수님,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친구의 죽음 앞에 사람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신 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을 할 수 없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오라비가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고 죽은 지 4일 되었어요. 냄새 납니다. 왜 돌을 옮기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는 공생의 막바지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도저히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철저히 준비된 길을 가셨습니다. 권력의 행포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에 가면 예수님이 붙잡힐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는 유대를 향하여 자원하여 올라오셨습니다. 멸시 천대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돼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돌을 옮겨 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옮겨 놓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고정관념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며 응원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